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주었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그렇게 위탁했던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교회라고 말할 때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 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명령,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자된 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하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바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네,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가장 바울 사도가 늦게 썼던 그러한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는 충성된 자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부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부탁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는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 그러면은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충성된 자가 제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세워진 자리에서 또 주어진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도중에 포기하고 그걸 떠난 사람은 충성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끝자락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나는 한때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성된 것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인생의 끝자락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걸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고 산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가 됨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도 않으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그 일은 제자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바울사도, 그리고 바울사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된 디모데에 의해서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 그 일에는 바로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에 보면은요, 2절에서는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절에 가서는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는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3절에 가서는 거기에서 말합니다. 바로 그 병사가 되라, 주의 군사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군대는 그냥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죠. 명령이 떨어지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게 그 병사의 그런 의무잖아요.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를 세우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먼저 너가 좋은 병사로 설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된 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된 모습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남들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야지만이 너뿐만 아니라 너가 가르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 자신을 살펴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피고 너의 가르침을 살피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있는가?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고 있는가? 그래야지만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통로가 돼서 그 말씀을 받는 자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즉 너희의 주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너가 돌봐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돌보냐라고 얘기할 때에 추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추장하는 자세로 이거 해 이렇게 가르치는 추장의 자세로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여야지만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너에게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의 관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가 모범이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막 외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자 삼으라고 외치는 그 자신을 향하여 너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된 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제자된 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죠. 부활의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라는 의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워십이에요, 워십.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스승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까? 내가 공경하지도 않고 내가 존경하지도 않고 내가 경배하지도 않고 내가 섬기지도 않는 그분을 따라서 생명 걸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제자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은 제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마음 가운데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섬기는 자들 할 때 이 서브라는 단어를 쓰죠. 워십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serve에 대한 명사형이 servant죠. servant. 종이다라는, 우리말로 종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자, 이것은 곧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servant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며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마음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기분 좋으면 따라가다가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따라하고 말죠.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조건 하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 거룩하신 그런 거룩한 예수님 앞에 거룩한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경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오라 그러면은 갈릴리로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됨을 알게 됩니다. 평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5장 20절, 19절, 20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어가지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의심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설 때는요, 의심하는 자는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만약에 거짓 증인이 되죠. 만약에 의심하면서 내가 확실히 믿지도 않는데 그걸 증거한다라는 것은 거짓 증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했죠. 또 이게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의심하고요. 근데 다음에 도마도 고백하고 오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오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부활의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의심한다 그러면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활의 주님이요. 부활이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면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코람데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오늘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부인하다라가 뭐냐면요, disown을 씁니다. 영어로 보면 disown. own이라는 것은 소유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disown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마음에 간직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머릿속에만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 그렇게 휩쓸려 간다고 해도 그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나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이거든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이때 부인하다라는 것은 디나이예요. 디스원이 아니라 디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합니다. 날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 자신의 걸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제자를 삼을 그런 근거,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데요. 제자를 삼을 그 근거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름 가지고 행하면은 여러분 이름 앞에요. 약한 사탄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 있고 잘 알아요. 우리의 힘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갈 때 그 이름은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다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자들이 또 세례를 베풀게끔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얘기할 때에 세례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는 바로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래서 연합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된 자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자라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 특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은 아버지, 즉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합되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연합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니까요. 예수의 제자들은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백성,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셔요.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억울한 일 당해도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올곧고 정직하게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살아가는 이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의로움 되시며 거룩함 되시며 구원함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포도나무 되시며 결코 우리를 따라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임을 오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첫째는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원래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을 보면 여러분, 현재 분사는요, 계속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올 때까지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계속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서 가르치라. 근데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준수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NIV에서도 obe를 써서 나타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 얻기 위하여 가르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사변적으로 풍성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삶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슨 지식의 영역이 확장시키고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가 지식으로만 그 학생들에게 그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삶으로 받게끔 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3장 15절부터 쭉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하게 유익하고 바르게 하게 유익하고 하면서 16절에 나오고 마지막에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다시 세워진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이 좋아서 저기 액자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로비에다 걸어놓은 거 읽어봤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죠. 저는 여기서 근데 저기 말씀에는 그렇게 빠져 있어요. 쓴 사람이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다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지키다라는 것은요.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이다라는 것은요. 이거요. 이 지키는 것은 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지켰는데 이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음에 미래에 그렇게 지켜야지라고 작정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나 미래에 다음에 지켜야지 결단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임을 시제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 지금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현재 지금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순종하게끔, 말씀을 순종하게끔 제자 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는다 해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의 그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 통로가 되어 그들도 제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제자된 자의 모습 5가지를 말씀을 읽 가운데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런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